오늘 제목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과 같이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므낫세 때에 이렇게 상자에 넣어져서 산채로 이렇게 톱에 켜져서 순교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 히스기야 이후로도 정말 길게 60년간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사역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습니다. 어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겠습니까? 지난주가 어느 왕이었지요? 네, 우시야 왕. 우시야 왕 때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통일왕국 시대에 버금가는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회복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시야가 믿음이 변질돼 버리고 나병이 들어서 격리되어 있고 요담이 공동 통치할 때 활동을 한 것이 이사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를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풍요로웠지만 신앙적으로 특히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타락한 증거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지요. 왜 60여 년이나 사역을 계속 이어갔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60여 년이나 사역이 길어졌죠? 여러분 언제 말을 길게 합니까? 안 들을 때. 한 번 전했는데 만약에 요나서처럼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를 해버렸으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짧아졌겠죠. 그런데 이사야를 대선지로 만든 사람들은 이 당시 왕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돌아오라 하여도, 아무리 확정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래도 남은 자는 살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왕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왜 병원 가면은 건강 안 좋을 때 의사한테 진료를 받잖아요. 성경 앞에 오늘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절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증인을 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치는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왜냐?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엔 하나예요. 다른 좋아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이걸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엄청 애를 쓰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달라.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변절돼 버린 자신의 신부를 찾아오려고, 마음이 식어져 버린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켜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이야기라고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요즘 제가 계속 우리 청년부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습니까? 오늘 이 성경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마음도 하나님께로 뜨겁게 못 올리겠어요. 하물며 여기 앉아있는 다 큰, 여러분 스스로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저는 못 데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영 죽어 태어났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재앙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은 죽기까지 싫으셨던, 그 지기 싫으셨던 십자가를 사랑과 순종으로 감당하셨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이 복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이게요,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복음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렸던 시절도 있어요. 이 복음만 생각해도 그냥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해도, 그리고 그 다음은 뭔가 이런 느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쩐다고.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백성 사이에 들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상태가 있어요. 이것을 듣는데도요, 내가 그런 줄 모르는 상태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기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고 봄비가 온 지구를 적시듯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서 8절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몸이 병들었고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고 황폐하고 파괴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포도원에 망대 하나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요거 하나 딸랑 남았다. 이 지경이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에 폐역을 거듭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소나기에 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주님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가 클 때 북이스라엘 가장 강했던 여로보암 2세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람, 그 위에 아수르에 짓눌려 있었어요. 아수르 그 위에 아라랏에게 짓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는요 정세가 급변합니다. 아수르가 드디어 남하하기 시작해요. 그게 5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위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지요? 이사야서에 무려 오늘 읽은 성경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거든요. 100년과 150년 뒤에 있을 바벨론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만 해도요, 바벨론은 소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엄청난 대국으로 묘사하고 그 멸망까지 예언한 게 이사야서라니까요. 그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재앙이 켜켜이 쌓여있음을 예언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아예 없어져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잘못인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을 만큼 이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9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연명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지요? 다윗 언약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 언약도 이렇게 패역한 백성 가운데 이렇게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포도원의 망대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외식에 빠져버렸어요. 아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보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도무지 못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교회 대학 청년부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가장 소통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지금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두근거렸던 마음이 식어진 것을 마땅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나도 이제 알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 번제가 재물이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다. 배부르단 말이 좋게 쓰면 뭐지요? 만족한다는 거지요. 근데 반대 의미로 쓰면 뭐지요? 역겹다. 더 주지 마라. 너희 피를 드리는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런 걸 요구했느냐? 주님은 뭘 요구하셨지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고 회개는 없고 마음은 없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를 내가 언제 요구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요. 제 신앙에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만 심어져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재물을 헛되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반절 보면요,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이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하면요,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뭐가요? 여러분의 예배가 만약에 짐이 되어버린다면요, 주님이 그거를 지기가 곤비하실 만큼 그 가식적인 외식의 예배가 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짐스럽게 된다. 우리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언제 그렇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언제요? 죄악을 품으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올 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면피가 잘한다. 그 철면피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피하지 않고 사하실, 용서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철면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죄악을 범하면서 주님께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봉사, 헌신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상하지요? 다 주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스스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요,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났음을 인정하며 나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나아가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잘못 배워서 주님이 하셔야지, 회개도 주님이 합니까? 그 말은요, 죄인이 도둑질하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재판관 보고 나를 회개시켜 보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은 뭐라고 판결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여지가 없으므로 가중처벌합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중처벌하신 결과가 뭐지요?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왜 멸망했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줬어요. 심지어 시간도 100몇십 년을 더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해 버렸습니다. 성도가 저주재앙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주님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재앙 한 앱이라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을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광고 보면요, 장애인과 미혼모를 후원하는 교회를 제자교회가 후원하기로 결의한 광고가 나올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입증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실 때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때 오라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 주셨어요. 여기서 오라 이 말은요, 재판관이 피고를 신문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부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지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먼저 불러요. 왜일까요? 우리 변론하자 이거예요. 네 죄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면 내가 지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진심으로 자원하여서 겸손하게 너희 마음을 낮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 스스로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뭐라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라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늦은 날이 없어요. 왜지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내 행위를 돌이켜 반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요, 이전보다 오히려 더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가 60년 동안이나 외쳐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그 왕들과 백성처럼 우리가 완악하게 한다면 우리는 넓은 포도원에 망대 하나 삐쭉 남은 것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정말 맞을까요? 공동서신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게 모든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은혜를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나를 향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홀로 양심적으로 나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교만하여집니까? 스스로 섰다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연약을 발견하며 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을 발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요, 그거 복 중의 복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아무리 큰 응답 앞에서도 절대 교만할 수 없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다 진단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주일, 또 주일이 되었으니 내가 목사니 뭔가 설교는 해야겠으니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우리가요, 건강이 너무 상하잖아요. 음식 좋은 거 한번 먹어도요, 아무 티를 못 느낍니다. 먹을 때 맛있지. 약 좋다는 거 먹잖아요. 못 느낍니다. 왜냐? 너무 무너져 있으면요, 좋다는 걸 먹어도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잖아요. 건강해지는 건 말 그대로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요, 솔직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 되십니까? 이러면요,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해내긴 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내란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받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께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작은 한 걸음을 못해서 제자리에 머무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신앙은 제자리에도 안 남습니다. 한 걸음을 안 내딛는 그날은 나는 세 걸음을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모든 길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온 마음을 쥐어짜서 요거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 예배가 그 작은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은 동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봄비에 촉촉히 젖은 생기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진단하고 살피며 스스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